뭔지 모르지만 또 영상이 또 끊어져 가지고 부연 설명이 많아 버려서 3부까지 오늘 큐티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상치 않게 난 한 번에 끝내고 싶었는데 결국 내 어떤 이 휴대폰 다루는 또 이 나이에 접해서 화면을 돌리려다가 또 스톱시키고 이거는 뭐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체 이 휴대폰이 꺼졌어요. 아니면 내가 터치를 워낙 휴대폰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터치를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또 큐티를 하게 되었네. 인생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게 긴 시간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인생이 좀 바쁘잖아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식 또 아내 또 나의 삶에 또 이 회사 생활에서 또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 그러나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줍니다. 조용한 시간. 좀 이제 인생을 생각해보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돌아보라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튼 각자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그 조명하는 말씀, 깨달음의 말씀들을 한번 나누고자 제가 이렇게 올려봅니다. 아빠와 딸이 읽어주는 그 시편이라는 그 처음 제가 여기 동영상에 보면은 우리 딸이 영어로 시편 1편을 낭송한 게 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뻗으면 문어발처럼 쭉쭉쭉쭉 찬양되게 되고 또는 가끔 이제 신앙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거울을 보듯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오픈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을 이제 오픈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분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구나 용기도 얻지 않겠습니까? 저분같이 해도 조회수가 가끔 제가 요즘 짤방 방송을 많이 하는데 어제는 또 우리 그 어떤 애들이란다 저희 교회에 굉장히 어렸을 때 그냥 그 예, 예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하고도 막역한 사이고요. 아무튼 참 제가 좀 이렇게 좀 정이 많이 있어요. 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정이 가요. 아닌 사람한테도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도 가고 또 행동도 가고 뭔가 이제 봉사나 또는 섬김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 섬기려고 하면은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이 안 가는데 억지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내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일단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일단 내 양심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생각이겠죠. 오히려 그 그늘지고 마음이 없더라도 좀 이렇게 좀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주변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그 네, 또 영상을 또 여기다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또 그 여러 가지 유튜버를 하기 때문에 이 레고도 제가 올려놨었잖아요. 레고 하는 이유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 심령을 갖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뭐 이 깊은 내용이 뭐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린이의 심정 어린이들이 뭘 좋아합니까? 요즘 우리 아들 제가 레고 유튜버를 하게 된 이유도 나이를 거꾸로 먹은 아저씨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 어, 우리 아들이 엄마 진짜 코알라예요 코알라 껌딱지 엄마를 이렇게 엄마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레고에 얘가 빠지다 보니까 야 우리 아내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레고 한 번 하면 3시간, 뭐 어떨 땐 4시간도 하루 종일도 레고를 해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노는 방법을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신나게 레고를 한번 놀아줬죠. 대규모로. 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너무 재밌었던지 자기가 직접 그 레고 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엄마가 없어도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또 자유로운 시간이 되잖아요. 어쩔 땐 3-4시간을 이렇게 마음껏 가사 일도 할 수 있고 자녀에게 약간 집중할 수 있는 자녀에게 그 늘 이렇게 매여 있었는데 얼마나 자유를 줬습니까? 그래서 레고를 하는 이유가 모든 게 요즘 뭐 또 애를 저야 딸 아들을 둘을 뒀지만 그러니까 하나를 둔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의 아이들에게 제가 이 레고를 놀아주면은 그걸 영상만 봐도 그 아빠들이 참 요즘 잘 못 놀아주잖아요. 놀아주고 싶어도 시간과 환경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도 있고 또 아예 그냥 관심 없는 아빠들도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좀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결국 내어버리는 그런 저기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또 그런 청년도 있고 참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하고 아들에게 정말 퍼펙트한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또 제 고집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때 어, 제가 혼을 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정도 선을 넘게 되면은 당연히 부모이니까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근데 이제 워낙 제가 우리 저도 부족한 그림자가 많은 아빠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아빠가 얼마나 눈물이 또 날려네. 얼마나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지 그의 전제 위에서 이런 어떤 징계나 훈계나 때로는 이제 제가 체벌을 한 지가 그 손을 꼽아요. 손 꼽지도 못해 한 5번 있으려나요? 5번도 기억이 안 나네. 예. 우리 애들은 뭐 기억할지 모르겠죠. 거의 뭐 어, 이게 말로 이렇게 혼낸 거 외에는 직접 손을 이렇게 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애들이었을 때 잠깐 이렇게 뭐 졸가리나 이 졸가리도 쳐본 적이 없던 것 같아.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저걸 했던 기억은 있어요. 예, 그 또 막 어떻게 또 세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또. 왜냐면 좀 정신을 좀 차리라고 좀 자각하라고 이렇게 좀 자극을 주는 거니까 또 때리고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예. 왜냐면 그 어린 것을 어떻게 또 손을 아파서 이렇게 또 그 순간 그래도 매를 들으니까 애들이 이제 벌벌벌벌 이렇게 마음에 일단 이게 오잖아요. 그것도 지금도 생각하면 그 일마저도 하지 말할 걸 그랬나 보다 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그런 어, 그 사랑이 좀 남다릅니다. 제가. 그리고 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그 성장기 영상을 제가 이 휴대폰에 다 갖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올려놨고요. 비공개로 했지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보라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가끔 이제 하나 뭐 충성맹세라고 여러분 유튜브 한번 치면은 제 그거는 공개했는데 아들 그 아들 앞에서 전하 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 역사극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때 대조영이나 이런 정말 역사.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 아재 얘기했을 때 돌 지나고 그때 장면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아들이나 딸이 가끔 내 마음에 그 흡족한 그 지금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럴 때 그걸 봅니다. 그 예전 장면을. 그러면 그땐 땡깡도 부리고 고집도 세고 그래도 너무나 이뻤거든요. 고집 부려도 이쁘고 예.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였기 때문에 오늘 큐티하는데 완전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그것도 3부에 이렇게 저희 인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아무튼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인생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아비도 이 자녀를 이렇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데, 최근에 제가 또 기도하다가 피가 이렇게 마스크에, 나도 몰랐네. 나중에 마스크를 이렇게 떼서 버리려고 했더니 거기에 피가 이제 흥건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 근데 저는 또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으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얼마나 절규했으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로 흘렀다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이 굉장히 아주 예수님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간절히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튼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입에서 이게 피가 난 건지 아니면 마스크를 전체를 했으니까 코에서 그 코피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친 건지 그건 확실치 않은데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딸이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 명창들 있잖아요. 명창들이 이거 폭포수에서 그래서 이제 득음하는 그런 저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에 득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얼마나 그 정말 아직도 철없는 아빠고 철없는 남편이라고 우리 딸하고 아내가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표현을 하는 이제 나이 55세 그래서 아직 병원은 안 갔지만 근데 거짓말했죠. 딸이 하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아빠 잘 병원 갔다 와서 이상 없다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예, 이게 사랑을 많이 준 딸의 반응입니다. 아빠 입에서 이렇게 뭔가 피가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고 아빠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정말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그룹 아닙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이 몸도 성령의 전이라 했으니 가장 작은 교회는 이 몸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 나에게 주신 정말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요즘 그 공동체가 많이 깨져가고 있고 그 아픔 속에 있는 가정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말 영적 아버지들이 그 제사장들이 회복이 되어서 가정에 정말 기쁨의 바람, 희망의 바람, 행복의 바람이 되길 시간 축복합니다. 예, 저도 정말 부족한 아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우리 애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하려는 그런 아빠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집센 아빠라든가 그런 아빠라였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자신을 회개하고 쳐서 복종케 해서 우리 일상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바탕에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바탕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도 그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의 자녀를 품고 그 말씀으로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인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이 온유, 겸손,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모든 그 성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 되길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게 정말 제 시편 150편을 하루 종일 내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큐티 11월 23일 오늘 무슨 날 21일이 무슨 날인가 봐요.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뭔지 모르게 요즘 제가 많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또 직장도 제가 바뀌었고요. 직장이 이렇게 조용한 직장입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뭐 이렇게 준비를 좀 하면은 나머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시니어의 삶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준비하는 삶으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성지순례도 다녀왔고 제 군 생활도 좀 빡시게 했는데 상병 마라본에 우리 군대 완고참이 되어서 진짜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는 또 완고참도 오래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바로 이 고참이 한 달밖에 안 되는 고참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나 완고참 하겠다. 여러분도 군 생활 하시면 알겠지만 완고참은 거의 망고 땡입니다. 그를 건들 사람도 없고요. 건들지도 않지만 그거를 상병 마라봉에 했으니 야 나머지 그 군생활 10개월은 진짜 퍼펙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약간의 또 그 좀 거기도 약간의 이제 굴곡은 있긴 했어도 그래도 제게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열려져 있었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정말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사랑하는 주변에게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이렇게 빛으로 또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우린 다 부족합니다. ing 또 늘 공사 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그 나라 가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평안으로 샬롬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웠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풍성한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사랑으로 오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거하였을 때 중심을 잡혔을 때 인생이 정말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작 오늘 생명상 큐티를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후반부를 또 보도록 하죠. 창세기 49장 29절 33절 말씀입니다. 요약이죠.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들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마친 야곱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야곱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에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힌 장소로 가족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에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야곱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네요.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의 일부라는 사실. 우리 퍼즐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퍼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빠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저희 집에도 퍼즐이 좀 여러 개 있는데 뭐 피스가 뭐 500, 1000 피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딱 빠지면은 뭔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좀 그게 하나라도 딱 있어야 그게 그 순도 100%그 골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걸쩍지근하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참 제가 큐티를 나누면서 요거 이제 여러분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나도 모르게 돌려내는 게 돋보기도 괜찮잖아요.
이거 우리 딸 거예요, 딸. 딸이 안 쓰는 그 안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또 이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젊은 우리 딸의 그런 제가 딸 바보라 딸이 늘 쓰던 안경테라 우리 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이 교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진짜 God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내 인생에 이제 55세 이런 직장을 어디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보시면 뒤에 이게 십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아침에 좀 바쁘지만 바쁜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삶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꿈의 직장입니다. 저에게 주신 굉장한 하나님이 마지막 인생의 시니어의 삶을 보너스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 없이 말씀을 보고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제가 늘 얘기했던 저는 아내와 다윗과 한나로 만났거든요. 제 이름은 이제 따로 박백은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고 있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북도들배에다가 뿌리근자 나무를 이렇게 심고 나면 이렇게 덮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파헤쳐지면은 그 나무가 오래 못 살듯이 그래서 저희 가문의 아들이 넷인데 제가 셋째 백은으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형은 이제 형통할 형자를 써줬고 둘째 형은 이룰성자를 쓰고 우리 막내는 이제 크롱. 그래서 아버지가 그 뿌리 근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렬로 이렇게 돌리는데 그 뿌리를 보호할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장남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집안 전반에 어떤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또 고집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 크리스천들은 띠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떤 미신 관계로 따지니까. 근데 전 태어나기도 그, 그 자축이며 진사 오미 신유술이라든지 오미 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도 주님의 어린 양,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양띠. 그래서 양띠에 따르려면 소박도 안 맞는다고 예전에 그러더라고. 이게 정확한 근거 있는 사실인지 나중에 네이버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여태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양띠에는 딸을 7을 낳든 8을 낳든 그 딸만 있는 집안도 그때는 용서가 된답니다. 그만큼 양띠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근데 고집이 좀 있잖아요. 그런 고집이 저도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아내를 많이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 부분이 저의 그 아킬레스건이고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제가 정말 이 고집스러운 거 나이도 또 이제 들다 보니까 더 그게 고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더 유연하게 해 나가야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심, 말씀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게 나이 들면 말씀을 정말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봐야 그저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이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났던 분들, 말씀이 충만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되게 다들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러지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제 제가 고개를 숙일 때가 됐는데 아직도 숙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우리 아내가 바라는 박온겸의 삶,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것만 하면 우리 아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온유와 겸손의 삶을 누가 저기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으니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뜻을 깊이 한번
어, 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큐티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격가지로 빠지는데 그래도 오늘은 아예 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유튜버 이게 저긴데요. 뭐 구독자도 지금 그 채널도 구독자가 47명이나 됐어요. 야, 예, 저 원래 제 처음에 3명부터 시작했거든요. 3명을 목표로 했고 그다음 7명,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대로, 그리고 12명, 그리고 40명. 예, 그, 그리고 120문도 120명 이렇게 이제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든. 아니면 60배, 70배, 100배니까 70명은 지금 70명을 목표로 해야 되겠네. 70명. 별 의미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제가 또 교회를 7군데를 섬기겠다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서만학교회 등등등 그런 7개를 섬기겠다고 자칭 자칭이죠, 자칭. 아무튼 이렇게 저의 삶이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 또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게 이제 선한 동기로 시작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권,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좀 많은 시간을 처음에 말씀을 읽는 거로 끝내려고 약간 양념만 좀 이렇게 가미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마침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 삶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같이 인생을 50세 먹은 67년생, 최근에 또 25주년 결혼기념도 맞이했던 아주,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쁘다고 주셨네. 말구에 오신 주님, 주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나의 말구에 오시옵소서. 내 육신의 이 성령의 전에 말씀으로 거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11월 20일 날, 이제 지금 뭐 교회에서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간을 지금 밟고 있는데요. 어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정말 청교도가 메인플라워, 네, 그 절반이 10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0명인가 102명인가 아무튼 그 메인플라워를 타고 그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절반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해서 그 나머지 분들이 처음으로 그 소출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드렸던 게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 죽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랑 같이 그 정말 목숨을 같이 했던 사람 절반이 죽었다는 게 정말 그 뭐죠? 그 영화에 보면 그 히어로 저 뭐냐 어벤져스에 나오는 거기도 그냥 타노스가 탁 한번 들어서 인구 전 우주의 절반이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마무시한데 메인플라워도 그런 사건을 겪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그 처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추수한 그 감사의 기쁨을,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게 교회를 먼저 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그 형식적인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줬다는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이 얼마나 그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최우선으로 그래 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집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달리다금 일어날지어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육신이 되어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오셨잖아요. 보이는 하나님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왕도 원했고 그래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께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결국 그 위가 다윗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갔을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큐티 말씀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 오늘 한번 묵상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정. 이거는 이제 꿈꾸는 자가 알아야 할 21가지 믿음의 법칙. 강준민 이게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중에 이제 글을 발췌한 거죠. 가끔 이 에세이집이 우리 인생의 어떤 이제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자 이제 뭐 여기도 또 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다 이렇게 인생의 종말을 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요셉도 그렇지만 오늘 야곱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